네,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은 벌목군 용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명원이 어머니 되시는 신선미 시장님께서 오셔서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드리는 무료 성경책이 있어요. 포켓 성경책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기드온 연합회라 해가지고 국제 기드온 협회라 해가지고 전 세계 학교, 교도소, 병원 또 군부대 이런 데다가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국제 기드온 협회. 한국에도 1963년도에 한국의 국제 기드온 협회가 목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어떤 군인에게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포켓 성경 여기다가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전쟁할 때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 말씀 봐라. 총알이 날아왔어요. 가슴에 박힙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 총알을 맡고 있었어요? 성경책 맡고 있었어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청색, 군인들에게는 녹색, 그리고 병원에는 백색 표지판을 입혀서 지금도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큰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사이거든요. 사사라는 것은 통치한다, 지배한다, 또 다스린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분사형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에는 판관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들의 통치하는 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신앙, 그래서 기드온이 누구와 다투어요? 바알과 다툰다라는 뜻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때에는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잘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생활 올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출현을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왕의 출현, 다윗이 탄생한 때를 세겠던 때를 어디로 봐요? 1000년. 예수님 탄생 전 1000년, 아브라함이 사역할 때는 1000년. 1000년마다 엄청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전에.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을 여기 보니까 주전 1400년에서 1000년으로 딱 맞춰져 있죠. 이 400년 동안 혼돈의 시대.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산 결과 혼돈의 시대를 맞이해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사명을 이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2장 3절. 이거 잊어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 7가지. 또 다시 한번 봐요. 7가지. 한번 생각해.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7가지. 에? 양자된 거. 막 D거부터 나와. 괜찮아. D부터 나와도 괜찮아. 또 부속. 또 죄상. 할렐루야. 에? 영생.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천국.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한 단어 두 글자, 천국.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땅 자손복. 땅 자손복. 그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할 때 1948년도 5월 14일인가 그래요. 독립할 때 유행했는데
야, 그때 중동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저 우간다 땅, 넓은 땅, 살기 좋은 땅, 아프리카에서 최고 살기 좋은 땅 중 하나가 우간다예요. 그 땅에 가서 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척박한 땅, 독립 선포하고 3일 뒤인가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언약하신 땅, 사손, 복, 이 세 가지 개념 계속해서 구약. 제가서 여성들 머리 닦는 거 예전에 머리 기르신 분이 땄잖아요. 색동적으로 이렇게 묶으신 거 생각나시죠? 세 가지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오른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잡을 때 그 유월절 양은 누구를 보여주는 하나의 제사 형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되었을 분. 민수기 28장에 흠이 없는 수컷, 흠이 없는 수컷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100% 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희생하실 그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피 보고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피로 죄를 씻어내라고, 잘못해서 또 피로 씻어내라고. 6월절 어린 양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 반석, 우리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제가 지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이게 메시아 칭호라고 했어요. 메시아 칭호는 그 단어 자체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단어 그 자체가 예수님을 표방한다고요.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 써놨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모세가 쳤죠.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맹망치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모세가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니까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 물과 피로 오늘 율법의 죄에서 성령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인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게 다 메시아 칭호라고요. 휘장은 또 곧 누구라고요? 곧 저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 육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찢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거 암송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몸 찢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하늘의 지성소인 천국길이 확장 열렸다. 그것에 대한 샘플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샘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도 나중에 죽으면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이 열려서 산채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죠.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일어날 것이고 육지에서 죽은 자들은 육지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잘 몰라요. 그 빈 마음의 자리에 누가 차지했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리를 찾았다. 사사기 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제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물로 비유하면 컵은 계명이에요. 10계명. 자, 그래서 이게 계명의 밑에 구멍이 났네요.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은 맨 밑에 들어있는 걸 거예요. 10개의 구멍이 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요즘 보면 되겠네요. 근데 믿음은 좀 남았겠네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중간쯤 뜯어져 있겠네요. 다윗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믿음 잃어버렸죠. 많이 잃어버렸죠. 충만했던 믿음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맨 밑에 뚫어져 있는 이게 저기요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1도 안 남아있어. 또 솔로 올라가려고 하네. 1도 안 남아있어. 맨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주일 성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돼요. 구속사의 무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여리고의 맹인, 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생수를 주셔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고 그 구원 역사의 무대가 펼쳐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을 치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혼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굴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거 반드시 암송 구절입니다. 그때 사사들이 세워져요. 사사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사자. 오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여호와의 사자가 딱 등장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등장하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13장 18절 사사기 13장 18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13장 18절 사사기 13장 18절 띄워주면 많이 띄워주세요. 13장 18절 잘 안 떠? 스크린이 반응이 잘 안 되네. 안 되는 거야? 반응 안 해? 네. 13장 18절 같은 장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써있죠? 아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사들이 세워져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도움 역할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운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일론, 압돈, 삼손.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 그 중에도 헌신된 인물들이 믿음의 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배 전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묵도할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다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써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크게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의 장. 믿음의 장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성경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줄이고 사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줄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 같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이들은 하면서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중심에 믿음의 대상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었는데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성경이 이제 풀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헌신한 사람이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땅과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땅, 다윗의 계보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 4장 얘기하죠. 룻기 4장 루시,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지고 보아스랑 만나서 다윗의 가계를 이룹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 줍니다. 만약에 사사들이 서지 아니하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지배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꾸 간섭하셔서 사람을 세웁니다. 기도원이 무슨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용사같이도 안 해. 저기도 안 나와요. 용사같이도 안 해. 늪이나 쌀쌀 보고.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심장이 바뀌어요. 간이 벗어요. 이거 막 담대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여룻바알로 인정된 그의 신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룻바알 신앙, 순종하는 신앙.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가 찢겼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두었는지라 서로 물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수용하면서 언약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세요. 언약의 법대로 말씀대로 지금도 똑같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십계명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라고 해요? 어떻게 살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6장 보세요. 사사기 6장 이제 7장 펴놨으니까 6장 펴놨으니까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 그냥 성경책 펴놨으니까 거기는 보실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쫓아가면 그 악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요. 그 악이 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빨리 넘겨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앞에 조금만 읽으시면 돼요. 11절.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악이 뭐예요? 악이. 여기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4절 그 법은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의 10개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 하나를 감당 못해요. 이 10계명의 제1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 못한다니까요. 저 같으면은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그 안악자손들 있지, 르바인 족속들 등치 좋지, 힘 좋지, 생긴 거 멀쩡하지. 이왕이면 저기 부척 장수 이런 사람들 내가 데리고 일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 같은 인생들 자화상이 메뚜기래. 너희들이랑은 일 안 해. 가. 그래서 갔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오. 한 번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천국에 갈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나. 절대로 언약을 빼앗는다고 말씀 안 하셔요. 그래도 언약을 지키시겠대. 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 기절 더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사사기 3장 7절. 앞에 넘기시면 됩니다. 악이 뭐예요? 여기 뭐 바로 써있네요. 바알과 아세라. 다 찍어버려야 되는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 1계명 2계명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이제 죄악.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제 주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10계명을 깨는 게 죄고 악입니다. 뭐 정확해요. 무슨 배짱으로 10계명을 어기면 살라고 해요? 무슨 배짱?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와 같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서는 구속사의 아픔을 경험. 어떻게 눈치 봤냐고. 사사기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이하 빨리빨리 2장. 사사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눈치 보는지 보세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도망다니기 잘해. 6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운동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비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망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시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손님돼가지고 손님도 아니면 눈치 보고 살아. 일제 제국 시대에 한민족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못 살아요. 믿음 잃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이게 구속사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아픔을, 역사적 아픔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제 36년이 다시는 이 땅에 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놈들한테 또 종속돼서 살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이방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장 펴져 있죠? 보세요.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이 명령 있기 전에,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다 찍어버리라고 그러고.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집을 지어. 거기에 보니까 깨뜨리고 헐고, 특별히 깨뜨려버린다는 것은요, 찍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깨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박살내라는 얘기예요. 박살. 아주 흔적도 없이 깨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명기 7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잊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주 찍어버리라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요. 이거 집에 가셔서 자세히 또 보세요. 자세히. 제가 원고 다 올려드렸어요. 원고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명령을 기도원에게 드리셨습니다. 우상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경험했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은요,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한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는 반드시 영적 부흥 이후에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아미타미 무슨 노벨 문학 경제학상 그 박사 한 얘기인데, 이름은 또 제가 아미 무슨 건데 잊어버렸어요. 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필요하면 꼭 그냥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착각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예수 믿어서 잃는 줄 착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속박당한다. 말이요. 예수 믿으면 속박하는 게 아니고 구속된다. 제가 구속이라고 했죠. 구속.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그 인생들을 속박합니다. 그게 속박이요. 좀 아까 봤죠? 2절부터 6절까지 미디어에서 올라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아. 하나도. 눈치라고 보면서. 기도도 똑같아.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용사여 하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가슴에서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구속사에 헌신된 자 기도는 종열과 제단을 파괴하는 순종하는 여룻바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순종합니다. 여룻바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목숨을 다하는 신앙,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몸이 부사지도록. 어떤 분은 새벽에 말씀드리면요, 꼭 당신의 말씀을 들어. 이번 주냐? 제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한 장로교에서 오시는 성천우 권사님께서 막 말씀드렸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안 하셨던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다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외치는 거지. 우리 이승길 권사님 들으셨죠? 네, 잘못했어요. 들으셨어요? 혹시 권사님 그러신 거 아니야? 앞에서 그러셨을 거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나의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30절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며, 바알과 아세라의 영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언약의 법에 따르면 본문에 죽여야 될 사람이 기드온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법에 따르면 다른 신을 섬겨, 부끄러움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신명기 13장 13절 한번 펴볼래요? 신명기 13장 13절 띄워줘 보세요. 한번 되나? 저 영상 분별이가 안 되는가 보네. 근데 저 사서 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13장 13절 안 뜨면 이제 영상 분별이가 고장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고쳐놓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3장 13절. 네, 13장 13절. 이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요. 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호치를 유혹하여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보세요. 자,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운데 칼날로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손으로 내지 말라. 영구히 떼어가 되게 만들라. 아주 싹없이 보인다. 여기 보니까 13장 13절 제가 늘 얘기했던 거기에 불량배가 뭐라 했어요? 벨리아. 이게 이단이다. 이게 이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단 교주 한번 설교를 딱 들어봤어요. 야, 95%가요. 아니, 97%가 기독교 목회자의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걸 듣고 성도인들이 분별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때 순 거짓말로 다 보여지는데 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다 얘기합니다. 야,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 생긴 것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 머리도 다 온전해. 바짝바짝 했나? 머리도.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하얀 면사포를 다 쓰고 있어, 머리에. 그렇게 하고, 가운데 양가로 여성분들이 앉아있고, 가운데는 남성분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이준사님처럼, 우리 정 집사님처럼, 정목 집사님처럼 양복을 쫙 입고 앉아있어. 흐트러진 게 없어요. 몇천 명이 돼. 2층까지 다 차 있어. 근데 그거 보고요, 야, 우리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분별 못하면 빠져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바알도 주어고 남편이에요. 여호와도 주예요. 여호와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주가든지 여호와 주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헷갈려요. 맨날 헷갈려요. 그냥 빨리 들어갑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죽이라고. 신명기 17장 어차피 펴졌으니까 17장 5절 17장 3절 저도 바꿔요. 저도 바꿔. 17장 3절 보세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이거 써있네요.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있잖아요. 언약의 법,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고. 악이라고. 이게 악이야.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절하면 듣거든, 들리거든.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완전히 이거 외과 수술하듯이 환부를 드러내듯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살려면? 내가 살려면? 아니,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 암세포를 잘라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가 쓰면 끊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어디로 퍼졌어요? 일사가 됐어요. 일사가 온몸의 전신이 다 퍼져버렸다고요. 그게 살겠냐고요. 지금 이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본문 해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전신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도적질당했다고. 이단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약의 법에 따르면 절대로 우상 섬기면요, 그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멸망할 때까지 쫓아갑니다. 멸망할 때까지 쫓아가고, 제가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9절 11절 써놓고 여호수아 23장 16절 쓰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쫓아간다고. 죄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와서 이 병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요? 환부를 돈 내야 됩니다. 기도해서 잘라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가 있으니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들은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얼굴색 하나 갈라지지 않은 채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면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기드온 참 멋진 사람. 우리 부족한 우리 못한 거 어떻게 했지? 기드온을 주류했던 성읍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그 시대를 언약의 법을 통해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법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못 살아도 싸지. 그죠? 못 살아도 싸지. 그렇게 바알의 영에 사로잡혀 불법이 만연할 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어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목숨을 건 일이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구속사의 지킴으로 부름받아 목숨을 다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여러바알 신앙으로 가르쳐준 게 뭘까요? 헛된 우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우상이 잘못된 거잖아. 지금 누가 화내야 되냐면요, 요아스의 집안에, 지금 기드온의 집안에 꾸며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이요, 그 둘째 수를 갖다 바쳤으니까 누가 화나가냐? 원래는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화나가야 되는 건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말리네. 그래도 아들을 사랑한지라 요아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다툰다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요 금방 식상합니다. 거짓된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망상에 붙들린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찾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애굽의 쇠풀목불에서 구원해 주었어도 금송아지를 끝까지 섬기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수준이 높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높아요, 낮아요? 낮다고 하셔야 돼요. 낮다고 하셔야 돼요. 갑자기 목사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막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요, 아주 끄떡하네. 끝까지 그냥 무상들 성경 쫓아간다니까요. 우리랑 별말 다르지 않아요. 그 땅에서는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과 같이 그 여룻바알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커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요. 아니, 그 마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에 대한 연민이 커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요. 말 못할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금성하지.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1계명, 2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아니, 한 단계 더 세련돼서 나가 나중에는 바알을 파괴해야 되는데, 바알 앞에다가, 바알 이렇게, 황소처럼 이렇게 상이 있어요. 막,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밑에는 구름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뭘 한다 했어요? 구멍 뚫어놓고. 바알 상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상이 있어. 여기는 애기 올려놨어. 밑에서, 이렇게 아구이를 만들어놓고 뭘 떼요? 불을 지핍니다. 지피면서 아이들 비명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밑에서는 막 북을 치고 깽가리 치고 아이들입니다.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게 게은나예요. 마태복음 5장의 그 게은나는 바로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불타오르는 곳. 깨닫지 못합니다. 바알 우상 앞에 어린아이들을 바칩니다. 다 나왔어요.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쳐 주어도 음녀가 지출을 떠납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방치하실까요? 방치하지 마십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품으셨어요. 그것마저도 신명 27장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고향 갈라디아서 3장. 그러면 버리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버리죠. 갈라디아서 3장 가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승명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신다니까. 율법으로 하면 모압 여인 룻도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율법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거 무슨 뜻이냐면 형제 역할을 의무를 다 감당해 줬다. 그래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426장 옛날 찬송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가르쳐 주어도 음녀가 지출을 떠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이 아니었다면 한순간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수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말에 따르면 바알이 참신이라면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어 기도원을 죽이려 하지 말고 바알 자신이 다투어서 기도원이 죽게 만들어 보라는 요구요 비웃음이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신령이가? 그럼 기도원 죽여보라고 여럿발 죽여봐. 아니 그 다음날 죽나 안 죽나 보자고. 기도원 멀쩡하거든요. 여럿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손녀한 목사 10월달 벼 이렇게 오면 황금 들녘이죠. 제가 이거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다 노를 보니까 그 밤에도 오시다 보면 벼 보이죠? 벼가 또라라니까 보기 좋죠? 황금 들녘.
그럼 이제 취소하고 나면 시골에서 뭐예요? 시제 보는 자리에 가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님 모습이랑 같이 코올리면서 쫓아다녔어요. 시제 지나면 뭐예요? 그 시제 떡 먹으려고 다 그래가지고 그냥 쓰는 거 아니면 그 뭐예요? 빨간 사탕 있어요. 그 찹쌀로 만든 그 떡 있죠? 그 콩고 물고 노란 거 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냥. 그러면 앞에서 그냥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분이 그 하얀 도구 입고 요새 차면서 뭐 하는 거 있죠? 그 끝나면 그냥 가서 떡 먹으라고 그냥. 아이고. 근데 믿음의 우리의 위대한 선배 되시는 손영아 목사님께서는 종손들 다 모이는데 시제가 다 차려져 있네. 가서 맨 앞에 가서 시제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영아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사 안 지내는데 옛날에 제사상을 그냥 다 엎어버려서 우리 형님들 난리 났을 거야. 지금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여름바알 신앙 그것은 그겁니다. 우상이 잘못됐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여름바알 신앙은 우상의 헛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날의 기도를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전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의 부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시편 83장, 그가 중대한 일입니다. 너무나 기념비적인 일이고 그 땅의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시편 83장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해 줍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정의한 대로 성도들의 전쟁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전쟁이 이전에 보세요. 육신의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이 먼저 있죠. 여룻바알 신앙으로 바알을 대적하니 육신의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전쟁되나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사상이 펴져 있죠. 펴보세요. 7장 사상이 7장 지금 빨리 나가는 거예요. 바빠요. 저도 사이즈 안 들어가서 그냥 3시간 4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 도망가실 것 같고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간섭하시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여룻바알과 함께 여룻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누가 전쟁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전쟁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룻바알의 신앙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을 보니까요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 7장 10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나. 이게 무진장을 숫자예요. 기도원은 겨우 동원된 인원이 32,000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명만 남기라고 하냐면요. 야, 그거 다 보내. 다 보내면 300명만 남기고. 300명만. 그 전쟁의 기도원이 32,000명을 통했지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전쟁에 직접 간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12만 명이 스스로 서로 치고받아서 멸망하게 만드시고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렉과 스에 이 사령관이 머리가 잘려지고 나머지 세바와 살문다 이게 왕이야 왕. 다 깨버립니다. 5,000명과 함께 완전히 다 격파시켜버려요. 300명이 우리 교회가 30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진왜를 통해서 여룻바알 신앙으로 영국의 전쟁에서 승리하니 그는 구속사의 지킴이 땅 자손 복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위인이 돼서 거장이 돼서 거인이 돼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분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3장. 시편 83장. 오렉과 스에,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시편 83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대적자인지 시편 83장.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내용을 드러내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6절, 사사기 13장 18절 이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인물, 사건, 전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83장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운들이 오렉과 스에과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목장. 가나안 땅은 초장이에요. 하나님의 초장이요. 목자가 누구요? 예수님. 거기에 양은 누구예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해됩니다. 이 사건들이 다 오렉과 스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여자의 후손을 근데요 뱀이 건드렸다가 머리가 깨져나가. 똑같이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그 전쟁을 십자가의 전쟁을 지금 미리 전초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지킴이.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에 빈자리에 다 채워져서 우리 자손들이 와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되찾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 다 찾아야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시죠. 보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여러 번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짱뜨라고 세상의 영역. 맞짱뜨니까 술 먹고 밖에 나와서 싸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여러 번 신앙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죠? 승리하셔야지.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자고. 이제 앞으로 리더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거예요. 지금 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 세우고 있어요. 여러 신앙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 신앙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며 섬기면서 생명 걸어버리죠. 여러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기도, 여러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가 가능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여러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기도원과 같이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참석을 구하겠습니다.